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세 기절을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땅을 정복하는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26절에 보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을 만드신다 할 때 여기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간이죠. 인간을 영어로 보면은 휴먼이라 그래요. 휴먼. 이렇게 하는데 이 휴먼이란 뜻이 인간이잖아요. 근데 이 인간이 어디서 왔는가라는 말이에요. 인간이 어디서 왔습니까? 인간은요, 이 호모라는 말에서 왔어요. 남자들끼리 사귀는 것이 호모, 그런데 그런 말 아니고 호모, 사피엔스, 호모, 뭐 엘렉투스, 그다음 뭐 이런 거 쓰거든요. 하는 말에 호모라는 데서 왔는데, 이 호모라는 뜻이 뭐냐? 흙이라는 뜻입니다. 그 휴먼이란 말이 성경적인 말이에요, 그죠? 흙에서 인간이 나왔다, 이 말 아닙니까? 이제 히브리 말도 보면은 똑같아요. 히브리 말은 히브리 말의 흙은 아다마입니다. 아다마에서 뭐가 나왔죠? 아담이 나왔어요. 이거는 흙이고요. 히브리 말로 흙이라고 했잖아. 이거는 사람이에요. 호모에서 휴먼 나온 거나 아다마에서 아담 나온 거나 같은 원리죠. 같은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 말이고 영어일 뿐이지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사실은 라틴어입니다. 호모 이런 거는. 자, 그러니까 이 원리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결국은 인간은 어디서 왔냐? 흙에서 왔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다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거기다가 생기를 집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이래 됐단 말이에요. 그런 인간을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뭐를 주셨냐 하면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인간을 흙이니 흙을 돌아가래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보니까 땅을 차지하라 그러죠. 땅을 차지하라. 정복하라 그래서 땅을 차지하도록 말합니다. 이 땅을 차지하는 말이 결국은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요 나옵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이래 됐어요. 마음이 온유한 자, 그 사람이요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래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을 차지한 내용이 어떤 거죠? 이스라엘에서 땅을 차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400년 애굽, 여기서 종살이 했어요. 종살이하는 애굽에서 뭐를 차지합니까? 가나안, 이거를 다시 차지합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것이 역시 가나안을 차지한 거예요. 약속했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 차지하죠. 왜냐하면 이 언약 한번 딱 주시면, 하나님 주시면 아무리 비껴가도 다시 돌아오더라고, 비껴가고 또 돌아오고,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가요 언약에 방향 맞춰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아무리 실패하는 것 같아도 내 인생 다시 돌아가고 회복되고, 또 실패하는 것 같아도 회복되고, 10번 실패해도 11번 회복시켜줘요. 언약은 그런 거예요. 무서워요. 언약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실패해도 언약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기준, 표준,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요. 이거를 모르면요 계속 언약 밖에 성공을 위해서 살다가 실패하고 또 언약으로 들어가고, 사사기 14명이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 로마의 속국 시대였잖아요. 로마 시대 때는 속국이었습니다. 근데 로마 속국에서 결국은 다시 가나안 들어갑니다. 다시 가나안으로 회복되잖아요. 근데 회복될 때 몇 년 걸렸어요? 로마 속국에서 가나안 회복될 때 로마 속국됐다가 70년에 무너져 버렸어요. 회복된 게 아니고. 그 알고 보면 로마 속국에서 지금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가지고,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23개국 나라, 23개 나라로 흩어져 가지고 2차 대전 때까지 2000년 1945년도까지 흩어져 있었다고. 그러고는 다시 회복됐는데 어디로요? 또 가나안으로 갔어. 2차 세계대전 이후 1945년 5월 8일인가 그래요. 우리나라보다 3개월 전이었거든. 5월 달에 다시 가나안 정복합니다.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슨 힘이냐면은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땅을 차지하라 그랬어요. 그 힘이 있다니까. 땅에서 번성하고, 땅에서 생육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고, 땅을 다스리는 힘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 언약은 누가 주신 언약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망할 수가 없죠.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KTX 안에서 뛰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노력하는 게 아니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나 하나님 믿음의 대상이지 열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배우려고 닮아간다, 천년만년 닮아가도 못 닮아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붙어 있으면 돼. 그게 우리가 하는 거죠. 이 시다바리가, 네가 시다바리가 그랬잖아요. 이 시다바리란 말은, 시다는 밑이 하 요거예요. 그 다음에 발이라 할 때 바자는 이렇게 씁니다. 뜻이 뭐냐면은 이 벽지 있잖아요. 벽지 안감이 있고 바깥감 있죠. 안에다 초벌로, 애벌로 처음 붙이는 거를 시다발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밖에 붙이는 거를 우아발이라 그럽니다. 우아기 할 때 그 우아에 위에 거를 상이라 그러거든. 그 반대는 이제 우아발이라 그러는데 이걸 쓰죠. 맹이 이를 쓰는 거야. 자, 시다바리와 우아바리가 뭐냐면은, 시다바리는 남 밑에서 그냥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여. 생색도 안 나. 우아바리는요, 그 위에 붙여가지고 하얗게 멋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아바리입니다. 네가 시다바리가 그럼 뭔데? 네가 우아바리지. 시다바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시다바리 하면 안 돼요. 우아바리 해야 돼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오야봉 어쩌고 그러는데 오야봉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뭔 말이냐. 우리는 어차피 땅을 차지하는 권세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이 시대와 현장과 교회와 가정과 모든 내용을 차지할 권세가 있어. 왜? 첫판부터 언약이잖아요. 그게 언약 잡으면 언약대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네가 시대버리가 아닙니다. 오아버립니다. 내 원래 정체성이 뭔데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나는 밑에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생육해야 되고 번성해야 되고 충만해야 되고 정복해야 되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근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맨날 애쓰고 노력하면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을 이미 주셨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면 두 번째 무슨 약속 주셨냐면은 바로 오늘 이 말씀 주신 거예요. 뭡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이 약속을 주신 거야. 성경에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이거를 본받아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 인생을요 최고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만큼 멋진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기죽고 살아서 그거 맨날 눌려 살아 그렇지 예수님 진짜 믿는 사람만큼 멋진 사람 없어요.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거 진짜 나눠야 돼요. 자, 그럼 하나님 형성이 도대체 뭔데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의로움, 그죠? 하나님 갖고 계신 능력. 이게 공의로우심과 능력.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창조적인 힘. 이게 이제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본받아가지고 우리가 재창조 능력이 왜 나오냐? 창조의 힘을 갖고 있는 하나님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석에 붙어 있으니까 나도 자석처럼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붙어 있으면 내가 형편없는 몸이지만 우리에게 공의가 나타나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 이게 우리에게 다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거룩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말씀 속에 들어가고 언약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뭐 우리가 거룩할 게 있습니까? 먹고 싸고 맨날 거룩한 거 하나도 없어요. 더럽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 오염돼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돼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28절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게. 그죠? 축복이 어떤 겁니까? 생육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누리는 상태예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거.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갖고 태어났어요. 처음부터. 예수님 만나는 순간 회복됩니다. 이게. 그게 우리 인간에 대한 거예요. 인간은 어디서 왔어요? 인간은 흙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처음에 창세기 보니까 아담아에서 아담이라고 하는 인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우리 속에 이 축복과 능력과 응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언제 회복되죠? 이 뺏긴 것이 창세기 3장으로 뺏겼던 것이 언제 회복돼요? 만날 때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 만나고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시는 거는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만나놓고도 내 원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면 그거 틀린 거예요. 나는 뭡니까? 나는 시다발이에요. 진짜. 하나님은요 오아발입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아발이로 살아야 돼요. 무슨 시다발이 같이 살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 자신은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지만 저 안에 감춰 있어야 되고 드러나서 힘을 발휘하는 거는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다고. 그게 우리 모습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자, 그렇다면은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땅을. 그 정복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을 잡아야 됩니다. 이 약속은 언약이라 그러죠. 말씀이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이제 해야 될 거는 누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힘을 얻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죠. 이미 와 있어요. 내 속에 정복의 힘이 있다고요. 왜? 정복하라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근데 그거를 정복할 힘 주세요. 받을 필요가 없어. 이미 와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 순간에 회복되고요. 그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들어와 있어요. 쓰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약속 잡고 쓰시면 돼요. 무슨 약속이 있냐? 창세기 1장 28절.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창세기 9장 1절 2절 보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1년 1개월 동안 있다가 내릴 때 하나님이 축복해 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너가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으면 다시 한번 얘기한 거예요. 왜? 새 판을 짰잖아요. 그때 지구상의 사람 8명밖에 없었거든. 그러니까 다시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처음 만들 때 아담 하와를 만들 때 약속 주신 것처럼 노아에게 새로 약속 다시 확인해 주는 거예요. 땅에서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너희가 채소를 먹은 것처럼 이 동물도 이제는 양식으로 삼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먹을 거를. 9장 3절에 그 약속 주셨죠. 이게 약속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또 얘기하시냐면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래요. 우리는 그 속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나는 아닌데 우리가 지금 언약의 자손이에요. 이스라엘의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들어가라는 그 땅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갈 곳이 가나안 아닙니까? 앞으로 천국 준비하자고 여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한 축복의 사람이고 응답이 쌓여 있는 사람이라고요. 지금 현실의 나를 보지 마세요. 네가 시다바리가 자꾸 써서 죄송합니다. 각인돼야 돼. 나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왜 시답니까? 나는 오야지, 주인이지, 하나님의 자녀지. 우리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우리 정체성은요 맨날 죽어 지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교만하면 안 되지만 우리는 모든 걸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근데 사는 거 보면은 그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속았어요. 다 속았어. 누가 와가지고 네가 하는 게 뭐, 네 할 줄 아는 게 뭐야? 네 지금 상태가 뭐야? 이러면은 그냥 귀가 푹 죽어서 미안해요 그런다고. 그때 우리가 딱 철판을 깔아야 돼. 포항제청 철판 가고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도 나는 약속을 갖고 있는 약속받은 언약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거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누리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맨날 밑에 세상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차지하라. 그러면은 너와 내 후손이 이제 복을 받으라 했잖아요. 네 번째 약속은요. 창세기 17장 8절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요. 이 가나안의 온 땅을 너한테도 줬고 네 후손한테도 내가 줬다는 거야. 이미. 온 땅.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이 뭐냐? 돈 다 줬고 건강 줬고 명예 줬고 승리 줬고 다 줬으니까 차지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현실은요. 안 되는데요. 왜 그렇죠? 왜 안 될까요? 언약을 잡고 살지 않아서 그래요. 만약에 이거는 한 예를 든데요. 나는 금수저인데요. 우리 아버지가 내가 평생 하루에 막 아무리 뭐 비싼 걸 쓰고 아무리 돈을 많이 펑펑 써도 우리 아버지는 변하지 않은 분이에요. 하나님 같이 그런 분이에요. 그걸 진짜로 내가 믿는다면 돈이 얼마인지를 모를 정도라면 내가 걱정하겠어요?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그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좀 실패해도 또 뭐 다시 괜찮아지고 또 괜찮아지고 며칠 지나면 이자 돈만 해도 다 실패한 거 막을 수 있고 그런 상황이면 문제 안 되죠. 근데 그런 마음으로 처음부터 살았냐? 아니, 안 살았어요. 그런 마음으로 처음부터 살았다면 이 언약 잡은 거거든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충분하시고 모든 것입니다. 이게 딱 박혀 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실패해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할 수 있어. 이거를 어릴 때부터 믿고 사는 거예요. 날마다 이걸 각인하고 살았어요. 그 사람 실패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항상 내 같은 게 뭘 해? 안 돼, 난 안 돼. 나는 예배야. 이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거 안 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너와 내 후손에게 이 가나안의 모든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으로 삼겠다 이런 약속해 놨거든요. 이런 말씀 잡아야 돼요. 우리가 잡고 살아야 돼요. 자, 그다음에 출애굽기 3장 17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이 신명기 11장 9절에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 땅은 옛날 땅과 같지 않아서 너희가 새로 가는 땅은 물이 새나가지 아니하고 젖과 꿀이 흘러서 너희의 생명이 거기서 장구하리라 이렇게 약속했어요.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계속 있습니다. 우리 말씀 잡아야 돼요. 언약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차지할 땅, 이게 어떤 땅이냐? 이걸 진짜로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이게 완전히 우리 마음속에 딱 붙어버리면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까지 다 놓쳤는 거 오늘 회복하셔야 돼요. 이거요. 뭐냐면은 자, 이 땅의 의미, 우리가 차지할 땅에서 땅의 의미를 회복해야 됩니다. 첫째는 어떤 땅이냐? 이 땅은요 영혼을 구원한 영혼 구원의 땅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뭡니까? 영혼 구원의 땅이니까 사람을 살리는 전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 회복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땅을 차지하라, 정보하라 이거란 말이에요. 전도를 통해서 사람 살리라 이 말이죠. 그 땅을 회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언약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이 언약 전달의 땅입니다. 언약 전달의 땅은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전해주는 거예요. 언약을 전달하는 땅이 돼야 돼요. 이게.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가 이 땅의 의미가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 우리 아이들 7명 모이는데 포럼 주제가 예배입니다. 애들이 지금 이제 예배 왔잖아요. 지금 여기는 참석은 안 했는데 예배라는 거 2명 도망가가지고 지금 가르쳐 주라 그랬어 내가 아까. 예배야. 그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 돼. 12시 50분에 와야 되는데 도망갔거든. 두 놈이. 그래서 예배를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번 주 포럼 주제를 예배로 삼아. 아직 근데 몰라. 전화가 없어가지고 가르쳐 주세요 부모님들이. 야, 예배는 뭐다고 대충 가르쳐 줘. 2명 누군지 알죠? 그 이름 말 안 하겠어. 자, 세 번째는요. 이 경제를요. 지금 흑암이 다 잡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차지해야 돼요. 경제 정복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 이거를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경제, 복음 경제 회복해야 되죠. 그리고는 치유 땅, 치유와 서밋 이 땅을 차지해야 돼요. 치유와 서밋이라는 것은 금년도의 주제지만 사실은 성경 전체 주제입니다. 이 땅을 차지해야 돼요. 치유와 서밋의 땅. 그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이 내용으로 가야 돼요. 치유와 서밋. 어디서 차지해야 되죠? 삶 속에서, 가정에서, 삶 속에서 이거 차지해야 돼요. 생활 속에서 이거를 차지해야 돼요. 치유와 서밋. 교회에서도 지금 이제 부모하고 교사 모임하는 이유도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치유와 서밋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하냐? 이 아이들이 학업, 그 다음에 어른들은 산업. 자, 이런 데에 대한 거, 여기에 대한 미래, 이걸 찾아야 돼요. 학업과 산업의 미래 땅. 이게요, 비전이라고 그래요. 우리 미래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 언약을 잡은 사람이에요. 이 비전 없는 사람, 언약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언약은 뭔데요? 언약이 뭔데 하면 이게 언약이요. 자, 이게 다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언약이 뭔지 모르겠다. 이게 언약이에요.
약속 아닙니까? 이거 잡으세요. 언약 잡으시라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땅이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언약 잡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언약 잡는 사람하고 언약 없는 사람 다릅니다, 인생. 그래서 예배 자꾸 드려야 돼요. 언약 잡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이.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여섯 번째는 모든 인생의 축복. 모든 축복의 땅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찾아야 돼요. 자, 이게요, 결국은 우리 인생의 기도 응답에 대한 내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와 후대, 경제, 삶, 비전, 기도 응답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다.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뭐 합니까? 우리가 이제 차지할 위한 준비. 자, 이를 위한 준비가 있어야 돼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그게 중요하죠. 처음에는요, 영적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준비를 해줘야 돼요. 영적 싸움. 그 다음에 복음 전파해야 돼요. 영적 싸움이나 복음 전파나 같은 말이죠. 그러나 이게 적극적으로 해줘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서 현실에 속지 않는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의 그릇이 준비 안 되면요, 하다가 지속이 안 돼요. 한겨우면은 주저앉아 버립니다. 연약하죠. 그런데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래, 네 맘대로 해봐. 네가 나를 죽이면 죽을게. 네가 나를 감옥에 쳐넣으면 내가 들어갈게. 한번 해봐. 이 마음으로 하라고요. 못합니다, 걔가. 마귀가 그렇게 하는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히브리서 11장 38절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놈이거나 그러고 도망간다고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세상이 뭐냐? 마귀입니다. 마귀가 감당치 못하고 포기한대요. 그 정도 돼야죠. 마귀가 두 손 두 발 들게 만들어야죠. 산더미 같은 문제 갖다 줬는데도 그래, 죽여봐. 그러면 안 죽여요. 왜? 나를 무서워한 게 아니고 내 뒤에 벽에 붙어있는 그리스도 보고 무서워해요. 아, 이놈이 이게 완전히 붙었구나. 이거 딱 결론 내버립니다. 도망갑니다. 이 믿음의 그릇 준비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하면서 뭐 해야 됩니까? 네 번째는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이고 응답의 비밀이에요. 자, 이 기도를 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현장을 품고 현장을 살려야 돼요. 전도나 같은 말이지만 이 현장 살리는 거는 현장 전체를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모든 걸 살리는 사람. 이게 현장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거 돼버리면요, 우리가 이 축복 땅 차지하는 거 다 받는 거예요. 영혼구원, 경제응답, 건강응답, 그 다음에 어떤 미래, 삶응답, 모든 인생응답 저절로 되어집니다. 어떻게 내 인생에 이렇게 갑자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됐지? 응답 온다니까요. 우리 누나가, 우리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집에서 이제 빈들빈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놀았는데 우리 큰형이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강화문 지점에 근무했거든요. 형이 그 이제 수석으로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이제 강화문이 거기 이제 원래 본점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딱 근무를 했던 거예요. 그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맨날 자기 사업하고 돈 벌려고 그러다가 어쨌건 보니까 우리 누나 또래 사람인데 대학생들이 돼가지고 멋있게 막 뭔가 이렇게 막 활동적으로 다니고 미래를 준비하고 이런 게 보였거든요. 집에 와가지고 누워 낮잠 자고 있는 우리 누님을 이렇게 발로 툭 치면서 서울이 지금 아가씨들은 얼마나 미래 준비하는데 니는 지금 뭐하냐? 이 말을 한마디 해준 거예요. 거기서 누나가 이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결단하고 대학을 가려고 그러고 포기했는데 준비해가지고 대학을 갔어요. 돈이 없으니까 포기했는데 그래가지고 뭐 밥을 굶다시피 하면서도 어떻게 졸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가 인생을 다르게 했잖아요. 우리 누나 인생이 저렇게 미국 시민이 될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방구들에 들어가가지고 잠자고 이런 그것도 미국 시민권 점수 만점 받았대. 오히려 목사님이 한 개 틀렸대. 내 보니까 이 도쿄 거북이 생각나더라고. 우리 목사님이 실력이 많이 좋거든요. 옛날부터 미국 가려고 준비한 분이고 토플 공부하고 늘 그랬던 분이기 때문에 그냥 뭐 준비 안 하고 해도 돼요. 그분은 그 정도 된단 말이에요. 누나는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를 알겠더라고 내가. 그 완전히 거북이라 누나는. 천천히 가고 토끼 낮잠 자고 갔을 때도 여유 있을 때도 진짜 막 엄청 뭔 얘기인지 알죠? 호수에 오리가 겉으로는 평안한 것 같아 밑에서는 그런 것처럼 공부했다고 분명히. 만점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뭐 자동차 운전 면허 시험이나 그런 거 같은 게 아니거든. 그래서 애국가 불러봐라 그러고 미국 애국가 모르잖아. 그다음 또 뭐 해보라 그러고 뭐 해보라 그러고 다 시킨단 말이에요. 국가에 대한 뭐 우리나라 있잖아 옛날에 그 국민교육원장 외워봐라 그러고 지금 하는 분 계시냐고. 이거 다 떨어져요 여기서. 다 망쳤다니까 100점. 내가 보면서 참 우리 누나를 내가 대견하다 그러면 안 되지. 대견하다는 말을 쓸 수는 없지만 대단하다는 말을 쓰고 싶어. 와, 우리 누님 참 열심히 한 것 같아. 태어나서 제일 열심히 공부했지 않나 싶어. 100점 맞았다니까요. 보니까 멋있는 그 시티즌십을 얻었어요. 에브리 할 때 이 알짜 하나 빼먹게 하더라고. 그래도 어디요 그게. 보세요. 언약 잡고요. 이 복음 안에 들어오고 언약 속에 들어오면요 땅을 차지해버리는데 미국 시민권 땅 차지했잖아. 로마 복음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시민권 땅 차지했잖아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또 한 거요. 그게 이게 딱 나오잖아. 언약 전달, 영혼권, 경제정복, 치유 서밋, 학업, 시티즌십. 그다음에 모든 축복 차지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도 지금 아이고 내가 뭐 박구성에 누워 있는 사람 있어. 지금 내가 자극 한마디 하는 거야. 지금 말이지 세계보험 언약 잡고 훈련받고 지금 쌩쌩거리고 눈 반짝반짝하고 반짝반짝거리면서 사람 살리려고 지금 그런 사람들 널려 있는데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뭘 낮잠 자고 있어? 여기 자극 받으시란 말이에요. 노력하는 얘기가 아니고 잘못 알아두면 안 돼요. 이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차지해야 돼요. 그래서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은 결론이 어떻게 되죠? 결론이 아니고 여기에서 응답이 있어요. 응답. 자, 이 내용에 대한 응답. 그게 바로 오늘 보니까 완전한 축복. 두 번째는 완전한 승리. 이게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자면요, 우리가 어떤 결론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은, 첫째는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언약 잡고 이 언약을 잡고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현장에다가 도전해야 돼. 현장 도전. 사사기 보면요, 사사기 18장 9절 10절 말씀 보세요. 이거 잡아야 돼요. 사사기에서 지금 하나님 약속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만히 있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너 왜 가만히 있느냐? 가면은 반드시 차지할 건데 네가 왜 여기 도전도 안 하고 있느냐? 네가 뭐 부족하다고 왜 생각하느냐? 막 나무래요. 그렇게 하면서요, 왜 싸우려 하지 않냐? 그 땅에는 가면은 너들이 가기만 하면은 온유한 사람들 만날 거라, 예비된 사람들 만날 거야. 그리고 그 땅에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 가나안 차지하라 그러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이거 잡아요, 오늘 언약으로. 우리 인생의 사사기 18장 이 말씀 9절 10절 말씀 잡으세요. 우리 누나 그거 잡고 지금 성공했잖아요. 말하자면은 이제 그 패스포트 있으면 일본도 자유롭게 가고요. 뭐 비자 안 해도 돼요. 그냥 들고 내일이라도 가고 싶으면 가면 되는 거예요. 뭐 인터뷰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우리랑 차원이 틀려. 이제는 세계복음화라고 하나님이 문 열어주셨잖아요. 그게 필요한 다 열어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떤 마음에서 해야 되냐? 그 시골에서 빈들거리는 그 누님에게 큰형이 한마디 자극해 줬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다른 사람들, 네 또래 아이들은 지금 눈을 반짝이면서 도전하고 정보하는데 니는 여기서 뭐하냐? 니는 왜 그렇게 주눅 들어 있느냐? 뭐가 네가 문제냐? 그 한마디 딱 힘을 받아가지고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세상 살리는
중심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보면은 맨날 눌려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은요, 언약 속에 들어가고 내가 준비하고 믿음을 준비하고 그릇을 준비하고 땅을 정복하려고 도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일은 이걸 갖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전 세계를 복음하고도 남습니다. 충분히. 저는 그 믿음을 배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을 가지고 전 세계를 10번 복음하고도 남아요. 여기 계신 분들 가지고. 내가 뭘 하겠어요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 뭘 해야 됩니까? 자, 언약 잡고 믿고 현장을 도전하고 그다음에 훈련 받으세요. 훈련.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해요. 그렇구나. 내가 어차피 응답받을 사람 맞으면 그거 준비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 그릇을 준비하는 첫 번째가 뭐냐? 여기서 포럼하는 거예요. 말씀 성취팀, 기도 동력자, 후견인, 다락방, 사모늘 이거 훈련하는 거 먼저. 그게 가서 돈 주고 훈련하는 것도 훈련이지만 여기서 먼저 훈련하세요. 그러고 나서 진짜 본부 훈련 따라 붙고 다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사모늘 포럼의 기준이 뭐냐면은 강단, 우리 교회 강단, 우리 교회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기 강단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카톡방에 가능하면 다른 교회 거나 다른 분들이 거나 심지어는 뭐 미국 내용이라도 이게 안 올려요. 왜 안 올리나? 지금 시간표 거를 해줘야 돼요. 우리는. 내가 그 목사님도 잘 알고 다 잘 알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의 목사님이나 교회 사정 걸 다 올려버리면 방향을 잃어버려요. 교회가. 그냥 모든 사람께 다 좋다가 아니거든. 이 시대 전체가. 본부 흐름은 본부가 가는 거니까 어차피 참고하는 거지만 메인은 뭔지 아세요? 이 교회 흐름을 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위정희 목사님도 메시지 좋죠 하다고요. 올리면은 자 조원선 목사님 거 메시지 좋고 나름대로 좋잖아요. 올리면 전부 틀린 메시지다. 우리 교회하고 시간표가 안 맞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카톡방에 올라오는 거는 본교회 거, 그다음에 매일매일의 기도 수첩, 본부 거 이 세 가지 외에는 다른 메시지 방향은 하면 안 돼. 좋은 거 있으면 그건 개인적으로 보내주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는 안 했는데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참 좋구나. 그래서 하시겠죠. 근데 교회의 하나의 방향으로 잡는 거. 교회가 하는 선교, 우리가 하는 선교의 방향 어디죠? 미국입니다. 일단은 메인은 미국이 중심이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완전히 전적으로 후원하는 데는 미국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자꾸 딴 데 거 집어넣으면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거만 해도 수십 명 돼요. 저한테 날라오는 거만 해도. 안 올려요. 왜 안 올리냐? 내용은 좋지만 우리 방향을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물어보세요. 저한테. 어떤 경우가 있으면은 왜 목회자의 방향이 있어요. 그 이제 평신도들은 모르고 막 그냥 좋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 교회가 가진 정체성이 헷갈립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완전 집중해가지고 이문식 권남숙 그거를 집중 기도해 줘야 되고 또 교회 흐름의 방향에 시간표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그런 내용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취지는 제가 다 압니다. 알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잘 보시고 인도 받으시면 되고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완전히 속아요. 현실에. 우리 자신들의 성격에 속고요. 나의 자라온 환경에 속고 배경에 속고 다 그래. 그래 하면 안 돼. 복음 갖고 오직. 내가 약한 거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복음은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뭐 부족합니까? 내가 지금 거기에 들어와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 드리면서 헌금하겠습니다. 150장 찬송 드립니다.